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풀무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풀무질은 철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그것을 무거운 망치로 때립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날이 벼려지죠. 그렇게 수차례 벼려진 칼날은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되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날을 세우는 과정이 없다면 철은 다시 재탄생하지 못합니다. 철이 철로서 단련되어 재구실을 하는 어떤 기구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은 17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가? 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주인과 상전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냥 상하 복종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비추게 되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되는 관계의 결과가 18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종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종과 주인 사이의 인격적인 연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어떤 상하에 놓지 않고 마음과 마음, 어떤 인격적인 관계까지 본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어제 제가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만나면서 자, 어머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넘기시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넘겨야 하는 약물이 얼마나 많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살아온 일생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빚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님과 함께 이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전화 통화로만 대화를 나누었지만 자,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도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함께 놀던 권사님의 딸이 제 친구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자, 사람은요, 사람과 연결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인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 한 사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21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 단련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이 된다.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자, 김기성 목사님의 해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이 정말 자기에게 맞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칭찬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을 단련할 수 있게, 그렇게 단련되어 갈 때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정말이요. 이 칭찬을 듣게 되면은 저 같아도 마음이 금방 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칭찬에 내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 칭찬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칭찬으로 붕 떠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신실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신실해 보입니다 라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신실하다고 말하는 그 칭찬에 자기가 어울리지 못하다라는 것을 늘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칭찬에 홀랑 넘어가서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 미련함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참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 14절부터 16절까지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가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것이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일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축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는 축복하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축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자, 축복을 받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의심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빙자로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저주라는 뜻을 완곡한 어법으로 축복하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일례로 욥기를 들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5절에서는 욥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을까 욥이 걱정이 되어서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일 수가 없으니까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완곡하게 쓰이기도 했답니다. 자, 새번역을 읽어보시면 욥기 1장 5절이에요. 새번역.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번이라고 해가지고, 자,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찬양하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저주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대신 완곡 어법을 써서 찬양하다로 대치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과장적인 제스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읽힐 수 있다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축복을 입에 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자기만 아는 미련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15절에서 다루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자, 남편이 비 오는 날 집에서 비를 피하여 쉼을 얻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이 남편에게 차가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남편은요, 결혼을 통해서 안정과 쉼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가장 가까운 여인에게서 끝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대표해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투는 여인은 제어할 수가 없어서 16절에서는 바람에 비유를 하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바람은 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문제를 몰고 오고, 자,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오랜 세월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 그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 그리고 오른손과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둘 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오른손은 특권, 능력,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기름은요, 유익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충돌됩니다. 자, 만약에 오른손이 남편이고 기름이 아내로 상징이 된다면 이 둘은 함께하지 못하면서 상극처럼 서로에게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좌절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이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내 양떼의 평안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은 짐승들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생명체로서 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인 것이죠. 자, 요즘에 이런 개념들이 뭐로 나옵니까? 동물 복지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미 전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동물을 돌봐야 하는지를 기록하죠. 잠언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잔인하지 않고 생명을 돌볼 줄 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히 여겨주심 아닙니까? 자, 우리가 결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달려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한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주님을 닮아서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미련한 곳으로 혹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주님 앞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